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으로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도입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려고 해요. 요즘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죠. 어떤 노래인지 알겠지? 여러분들. 자, 음악 주세요. 떠나는 길에 내가 내게 말했지 너는 나를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날 바라보며 허리에 둘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흘려는 눈물을 참고 여전한 얘기 어렵게 물고 내 미안해라는 한마디로 너랑 나는 날들 너무리 했었지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 밤양갱 밤양갱 내가 먹고 싶어 밤양갱 밤양갱이야 떠나는 길에 내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난 밤양갱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가장 밤양갱을 함께 잘 불러준 우리 은총이에게 밤양갱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밤양갱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아 고마워. 목사님을 도와줘서. 네, 밤양갱 밤양갱이야. 자, 밤양갱이에요. 밤양갱. 자, 밤양갱이에요. 밤양갱. 밤양갱이 하나가 더 있어요. 설교를 잘 듣는 친구에게 밤양갱을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요즘 어디만 틀면 계속 이 릴스가 나오고 비비가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언젠간 이 노래를 꼭 도입할 때 불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그 노래를 불렀어요. 목사님 잘 못 부를 것 같아서 뒤에 우리 바나바 팀장님이 함께 불러주고 계셨었어요. 목사님이 왜 이 밤양갱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들 이 밤양갱 이 가사, 이 느낌을 보면은 밤양갱 노래가 어때? 굉장히 막 상콤 달콤하고 막 이렇게 발랄하고 한데 사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야? 헤어지려고 이렇게 갈아타려고 헤어지려고 하는 가운데 서로의 트러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요? 가사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아니야. 내가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가사라는 것이죠. 엄청 좋았는데 감사해요. 자,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너무 바라는 게 많아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바라는 거 없어. 달디단 밤양갱 하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 좋은 거 상다리 부러지는 음식 먹을 필요 없이 나 밤양갱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너 왜 그렇게 날 오해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바로 밤양갱의 노래라는 것이죠. 이 노래를 보면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다은아 지난주에 왜 안 왔어?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서. 다은아 이 밤양갱에서 뭘 볼 수 있는 거야? 밤양갱이? 다은이 그래 다은이. 아니야. 자, 밤양갱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남자랑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 큰 것, 좋은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남녀 간에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 막 어떻게 해버릴 거야 막 이런 소비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도 괜찮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양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 바로 가정, 결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고마워요 가은아. 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정, 그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그런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첫 번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이 뭐 하게 하셨냐면 연합하게 하셨어요. 연합하게 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1 더하기 1은 1. 귀요미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바로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여러분들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고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은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여러분들, 그 결혼이 여러분들 중요할까요? 그냥 대충 아무나 하면 될까요?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죠. 가정을 허락하신 분, 첫 번째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겠다.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인생 살 수 있겠다. 이 사람이랑 가정을 이루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면 나의 예배가 다 무너질 것 같아. 이 사람이랑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랑 교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전도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제를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내가 선택해가지고 꽁냥꽁냥 재밌게 알콩달콩 재밌게 살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 부르심에 합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 첫 번째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그 가정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창조하셨는데 다은아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제일 처음에 써 있어? 복을 주셨다 그랬어.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대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많은 새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처먹고 잘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 땅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 그것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내가 예쁜 사람이랑 잘생긴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배우자, 우리가 그런 배우자를 위해, 그런 가정을 꾸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을 꿈꾸며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가정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결혼은 헌신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됨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이 어떻게 돼야 한다 그랬어요? 가정의 머리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한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아내는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목숨을 교회에 바친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헌신해야 한다. 내가 좋아서 만나고 내가 끌려서 만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나고 내가 풍족해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헌신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준비하면서 또 결혼을 생각하면서 내가 헌신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헌신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다영아, 내가 헌신되어서 연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유은아, 내가 헌신되어서 연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죠. 우리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다.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그 내 외로움을 채워주고 내 중심적으로 이성교제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이성교제를 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쟤도 사귀고 얘도 사귀고 쟤도 연애하고 다 연애하니까 나도 연애할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목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마약하면 너도 마약 같이 할 거야? 아니잖아. 남들이 하는 거랑 너랑 뭔 상관이야. 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이성교제를 생각하며 결혼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상대방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3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에서 내가 사라져고 1이 돼서 연합이 되는 것,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연애하고 결혼을 꿈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연애를 했을 때 이제 결혼 전까지 한 2가지 이것을 꼭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항상 뭘 했냐면은 첫 번째로 데이트를 저녁 9시 전에 마쳤습니다. 저녁 9시 절대로 앞이 10으로 바뀌기 전에 집으로 항상 들여보냈어요. 이 처갓집 식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기도 했고 전도사를 만나는 걸 달가워하지도 않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로 살아가면서 헌신합니다. 9시면 항상 이렇게 집에 이렇게 들여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연애를 했어요. 지난주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녁에 실수하는 모습 보여요. 저녁이 되면 안 돼요. 밝을 때 만나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날 때, 밝을 때, 밝은 빛이가 이렇게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저녁에 항상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이 있는데 목사님,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언제 유일하게 쉬냐면요. 월요일만 쉬어요. 월요일 하루 쉬거든요. 주 6일을 근무해요. 여러분들 주 5일 이렇게 제인데 우리는 6일 동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월요일 딱 하루 쉬는데 월요일 하루 쉬는 동안 2년 동안 이 연애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요. 월요일에 목사님이 매일 월요일 아침마다 아내에게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싶고 사역하고 엄청 피곤하잖아. 엄청 피곤하고 그런데 그 아침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찾아갔어요. 나도 전도사님들 같이 만나서 축구도 하고 싶고 피파도 하고 싶고 게임방도 가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고 2년 내내 월요일 한 번 교통사고가 나서 못 간 날 빼고 2년 내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월요일마다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월요일 하루밖에 시간을 못 보는 목사님은 월요일 저녁부터 계속 신대원들이 있고 주말에 사역하고 이제 월요일 오전 오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요일에 엄청나게 아내에게 헌신했어요. 아내가 악기를 전공했어요. 비올라를 전공했어요. 악기를 전공을 해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레슨을 갑니다. 그럼 레슨을 가면 제가 레슨에 데려다 줘요. 레슨에 데려다 준 다음에 레슨 들어가면 난 그 자리에서 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면 또 다음 레슨 자리로 이렇게 가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여러분들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헌신을 해서 목사님이 2년간을 헌신을 해서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벌써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어요. 목사님은 2년 동안 연애하는 동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가장 소중한 시간, 월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시간, 그 시간을 들여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아내를 데려다 주는 일들을 했죠. 그리고 결혼한 이후로도 저는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내고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하은아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앞에서 막 기다리고 얘 학원 끝날 동안 나도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헌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연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연애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씩 빵꾸가 나게 돼요. 빵꾸가 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빵꾸 나는 줄 알아? 교회 생활이 빵꾸 난다? 저 여자친구 이제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어. 오전에 롯데월드 갈 거야. 이런 새끼들 내가 저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는 롯데월드 못 가게. 교회 먼저 가장 먼저 제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제거하는 것, 아니 신앙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애를 하면 가장 먼저 빵꾸 나는 게 뭐냐? 신앙생활부터 이렇게 빵꾸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 빵꾸 나니까 조심해. 두 번째로 또 뭐가 빵꾸 나냐면은 여러분 공부하는 거에 빵꾸 나게 돼 있습니다. 연애하면서 같이 공부하러 갈게요. 같이 독서실 다닐게요. 같이 스터디 카페 갈게요.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절대 공부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이곳저곳 구멍이 나게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그렇게 돼서 공부가 하기 더 싫어지고 그렇게 해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되고 이렇게 되는 사이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저주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제 바쁜 우리 고등학생들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연애하는 친구들 목사님 밥 사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하고 바쁜데 내가 이것까지 헌신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피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성교제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미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 헌신으로 시작하고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말씀 이제 보겠는데요. 결혼은 뭐냐면은 책임지는 것이죠. 책임지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 학생들의 나이가 13.6세라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통계는 쉽게 말해서 성관계를 가졌던 애들한테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13.6세는 나는 아닌데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졌던 애들은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일찍부터 성관계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 자,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통계를 찾아봤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게 되면은 19세 이하의
첫 번째 성관계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남학생들이 8.9%, 여학생들이 6%가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성관계의 비율이 가장 많은 나이가 어디일까요? 바로 20살에서 24살까지입니다. 남자 65.9%, 여자 57.4%가 20대 초반에 성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60% 이상이 20대 초반에 성관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나이 딱 누구예요? 우리 스탭들이에요. 스탭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0살부터 24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지금 너 60% 우리 스탭들 40명인데 그중 60% 큰일 나. 조심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스탭들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 또 누가 조심해야 돼?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너희들 1년, 2년, 3년 있으면 너네 어디야? 20살이야. 20살. 1년, 2년, 3년. 1년 있으면 루다가 20살이라고. 1년 있으면 20살. 1년도 아니야. 지금 이제 뭐 한 8개월, 9개월 있으면 루다가 20살이야. 20살. 시은이 20살, 미래 20살. 여기 다 조심해야 돼. 이제 1년 있으면. 걱정이 앞서요. 목사님 걱정이 앞서.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20대 초반에 막 다 성관계 맺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어요. 아무도 연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있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는 아무도 스태프들도 아무도 연애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요즘 약해졌는지 연애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돼. 큰일 나요. 스태프들도 그렇고 학생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성관계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냐면요, 창조의 신비가 같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이 행복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창조가 있다. 창조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하신 모든 과정을 기쁘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성관계를 통한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성관계를 통해 기쁨과 생명의 창조의 과정, 이 모든 것을 경험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요즘 어떤 모습만 가지고 있어요? 창조의 과정, 그런 축복은 별로 바라지 않고 무엇만 바랍니까? 앞에 있는 쾌락만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그것이면 돼, 그렇게만 살면 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 없이 즐기기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회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그의 지갑도 회심해야 된다. 회심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물질관과 우리의 재정 사용하는 방향이 회심하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선교적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선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그 회심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연애관도 회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애관도 회심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연애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데이트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만나서 즐겁게 즐기고 또 즐기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연애관으로부터 회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만추, 자고 만남을 추구하고 선색 구사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자만추라고 하면 짜장면에 만두 추가라고 얘기하고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연애를 할 때 결혼해서 해야 할 거를 이미 다 하고 있어요. 해외여행도 가지, 뭐 국내 뭐 풀빌라 빌려가지고 리조트 놀러 가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해서 누려야 할 것들, 그 즐거움들을 이미 다 누려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굳이 결혼을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아요. 그럼 뭐 해봤는데 별로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무엇을 찾습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큰 쾌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의 모습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가치관을 쫓아가고 나도 그렇게 기웃거리면서 빨리 24살 안에 빨리 뭘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축복으로 허락하신 그 관계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창조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허락해 주신 공동체 무엇이었습니까? 가정,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나의 모습이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헌신되어야 한다. 죽어져야 된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끌려서 만나고 내가 좋아서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문란하고 네가 원하면 다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 정결한 모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결단되어서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날마다 얘기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모든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왜 있을까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가정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게 되고 그것을 결혼이라 말씀하셨고, 나의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는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애하고 결혼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 결혼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늘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로 지켜 주시옵소서.